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갖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갑절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버겁고 딱딱하고 힘든 주일 예배 때 말씀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하여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3장 7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실천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지금 12장 1절에서 13장 7절의 말씀까지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다른 여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 예배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한 전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하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가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섬겨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서로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고 기쁨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하기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독단, 자기가 지혜롭다고 독단적인 판단을 가지고 뿔난 가시처럼 서로 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교회 리더십의 핵심은 효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리더십의 핵심은 빨리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좀 느리더라도, 돈이 좀 쓰이더라도, 좀 최선의 길이 아니더라도, 자선의 길이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 할렐루야 서로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리더십이고 관계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것이 옳은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 콘소리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도, 왜 지사님도, 왜 장로님도 이렇게 가면 더 빠르고 더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하여 최고의 효율성을 내려놓고 차선의 길을 가고, 최선의 지름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야. 그것이 때로 우둔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뭐 모르고 그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교회의 리더십은 그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계 또 다른 이야기는 교회 밖에 눈을 열려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라는 하는 거지요. 사실 여기에는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조차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또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은 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난주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잘 살아내지도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큰 고통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때 우리도 원수조차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외부 세계에 돌려서 특별히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바로 받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쓰여진 정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만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염두에 둔 대상은 로마 패권주의에 대하여, 로마 제국의 패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국가를 상정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국가의 복지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과도제 아래서 전체주의 국가로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민주주의의 이상은 로마서를 쓰던 바울 당시로부터 15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정치 체계였지,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뭔지 아마 사도 바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 저는 싶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당시 전체주의 국가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권력을 잡기는 고사하고 황제의 칙령의 문구 하나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조차 없는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 위대한 선교를 꿈꾸면서, 할렐루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 제국의 패권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이런 상황적인 이해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열방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전하면서 두 가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좀 고상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정부의 통제나 정부로부터 비롯되는 여하의 어떤 제한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 통제나 여타한 사법적, 정치적, 문화적인 제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순진한 도덕률 폐기론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세상에 외국인과 나그네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로마 집회권의 어떤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이 땅에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룹이 교회 안에 특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사실 부분적으로 알고 일면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그런 분위기로 교회 안에서 막 행행하고 그런 것을 강요하고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할 때 로마 패권 아래서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 아래서 어떻게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바울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대항해서 이들을 싸워가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는 정치적 강렬한 칼라를 가지고 있는 열심당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로마와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로마의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불복종 운동을 벌였습니다. 열심당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은 테러와 암살을 일삼았지요. 로마서가 쓰여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66년에 70년에 로마에 대한 1차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주역이 누구였느냐면 이 열심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3년 마스다 요새가 로마에 의해 점령당하자 그들은 집단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 열심당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싸워가면서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 나가면서 열방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지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 또한 저항해야 한 또 양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짧게 14절 17절 말씀 국가의 기능과 혹은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짧게 정리하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과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대하여 복종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행하는 모든 정부의 시책들이 다 옳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하여 복종하라 한 것이 아니지요. 사실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은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비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제국은 황제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포갑하고 진압하고 강요하는 그런 식민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나라의 시민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것은 권세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고, 할렐루야, 권세의 기원이 어떤 집단이 아니고 권세의 기원,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국가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했던 국가의 모든 통제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의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도덕률 백이론자들의 주장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패권을 거부하면서 열심당과 같은 어떤 투쟁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운동, 그러한 이념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어찌 보면 시간을 넘어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현대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권을 강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냥 복종하라, 복종하라, 마치 이 말은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서 약간 거부감이 이 말씀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와 같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그 권세들에 대하여 맹목적인 절대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저항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대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가령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들에게 우리도 그냥 굴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굴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권세를 국가에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국가에게 준 권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절대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냥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위에 있는 절대 권력에 복종하라 이와 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악용해서 마치 절대 권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했던 너무나 무수한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17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한 정치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는 왕의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므로 왕권을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독재를,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악용한 것이지요. 또 하나의 근현대사 속에서 예를 하나 들면 1957년 헨드릭 버워드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수상이 되기 바로 한 해 전에 토착민 법률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수정안에 교회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 항목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교회, 학교, 병원, 클럽 혹은 다른 어떤 기관이나 오락장에서 인종 간의 교류는 무엇이든지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의 성공의 대주교가 제프리 클레이턴이었어요. 이분은 다른 주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종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헨드릭 버워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수정안을 가지고 다른 주교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다음날 피살된 시체로 이렇게 발견이 된 그런 전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국가 권력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굴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을 명령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때 그리스도의 의무는 복종이 아니라 저항이고 불복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로부터 인신이 구속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동성애에 대해 합법화하는 여러 주가 많이 있잖아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동성 결혼을 주례를 거부하는
요청을 주례를 요청받았을 때 목사가 거부한 벌금까지 내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깨어서 이 시대의 국가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법안들, 이 국회를 통해서 제정되는 법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는 겸하게 강하게 일어나서 시민의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제도권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여론 환기를 통해서든 스트라이크를 통해서든 교회 연대를 통해서든 성명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그러한 법들에 대하여 집행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그 피해를 감수하고 저항하기를 선택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한 예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한 몇 가지 예를 쭉 나열할 텐데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난자와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절대 왕정 국가에서 그들의 명령을 생명을 걸고 거부한 것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하들이 다 절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잖아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정한 날에 기도하지 못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국가에 불순종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국가에 대한 이해를 잠깐 더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지고 30년이 지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직적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를 더 이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보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보면 국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마귀의 동맹군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가 하나님 기뻐한 선한 기능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 마귀의 동맹군, 마귀의 도구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에 명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선을 장려할 때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고, 국가의 법적 집행이 복음과 어긋나게 될 때, 또 교회를 예배를 방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선택해야죠. 복종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복종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세상의 일에만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4절부터 7절까지 국가의 기능과 임무인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악을 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치 12장 13장의 말씀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걸 보냐면 선과 악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풀어가는데, 국가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소극적인 기능은 뭐냐면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적극적인 기능은 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 국가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세금에 관해서 특별히 많은 절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유대인 공동체 안에 뭐가 문제가, 세금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을 요약 정리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국가는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국가의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지닐 수 있는 절대적인 지위와 권력을,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정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저항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코멘트 짤막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거예요.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한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념적 편향성에 이끌려서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동조하지 말고, 할렐루야, 국가와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에 행하는 그 정책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영역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리더십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에만 들어가면, 정치의 현장에만 들어가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보다 국회의원의 권세가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배지를 달기만 하면 진영 논리에 매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경적 가치관을 외면한 채 그냥 그 흐름에 휩쓸려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정치 지도자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진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탁월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핍박은 올까요? 법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법적 시행이 되도록 우리 국회를 놓고도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국민들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국민들이 우매함에 빠지면 안 돼요.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국가의 모든 것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행하는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심당이 로마 교회에 와서 들어왔을 때 아마 로마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크게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다가 그 안에서 다투고 치고받고 아마 칼부림 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치열함이 그런 다툼이 로마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 이와 비슷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 안에서 사이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옳겠다. 할렐루야. 각자 개인적인 정치 식견에 따라서 자기의 권한을 국가에 대하여 행사하되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대화는 자제하도록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성도 간에 서로의 교제를 깨트릴 정도의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청년들이 교회 리더들이 이 시대에 대해 통찰하는 정치적 시각이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일면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대화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정치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서로 교제를 깨트려가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맨 뒤에 보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오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웁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웁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다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연합 가운데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라에 복종하고 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부흥 발전하는 믿음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